할렐루야. 로마서 10장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의인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명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과 행함으로 이 복음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에서도 물질의 세계와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것을 이해를 하느냐 또 이해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폭이 깊고 또 넓어져가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해하려면 숲의 그 전체, 산을 바라보는 것, 그런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하나의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조화를, 숲의 전체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볼 수가 있고 또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하나의 그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쓰임새, 용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죄를 구속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갈 때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어요. 영혼에게. 나라가 막 호강하게 되고 막 잘 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영혼.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서 영원토록 그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뜻을 일찍이 깨닫고 이해를 해서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사명으로 받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말씀 가운데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함과 같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고 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믿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구원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그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최은혜 성교사님도 그렇고 김포단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합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씀하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복음을 믿었는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15절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도다 라는 이 말씀에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오늘날이나 일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를 제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38선 저 이북에 있는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은 이사야 시대의 불신앙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의 황제를 제압할 그러한 왕을 바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종의 모습,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믿고 있으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찾고 있는 모습에 복음에 무지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여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 복음을 전도로 다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처럼 기력이 왕성하지 못해서 그냥 방에서만 이렇게 거주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복음을 좀 전할까 기도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 생각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게 하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주는 그 아르바이트생은 예수를 믿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2-3시간씩 성경을 그 권사님이 읽어주면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매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정해서 2-3시간씩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성경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말씀을 이제 읽게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초신자 학생이 성경 말씀 읽으라면 좀 말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흥미를 돋을 수 있도록 이제
또 이렇게 훈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들어 주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늘 이렇게 이제 흥미를 갖게 해서 쭉 읽어가면 이제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나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이렇게 읽게 해서 그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할 때 이 학생은 귀찮지만 또 불타게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신, 믿지 않는 학생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읽고 귀에 들림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전파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말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 창세기 노아를 보면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바닷가에서 배를 짓게 하지 않고 해발 5,000m가 다 되는 그 아라랏산 그 중턱에다 가서 배를 지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지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 배를 만들면서 배만 만들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면서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들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홍수 심판 때문에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배를 만든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쳐대도 단 한 사람도 돌아온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죠. 노아 부부와 세 아들 그 부부 총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게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앙의 그 변명을 딱 차단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얻게 되는 그 들음의 소리가 온 땅에 이미 퍼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으로도 자연 계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신약, 구약 토탈해서 6천 역사를 보는데 구약의 4,000년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될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배척을 하고 있는가인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순종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순종을 말씀하고 18절에도 보면 순종을 말씀을 합니다. 또 21절에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신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모든 전체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경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외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또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도 복음도 마찬가지. 유대민족은 복음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으로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젤러시, 이 질투를 불어넣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발탁을 해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수시로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또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듣고 행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가슴에서 팔과 다리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은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섬 아래 구슬도 끼워야 보배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행함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 답은 뭐예요? 역시 아니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삶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민법은 악의라고 하죠. 악할 악자 뜻이죠. 악의라고 말합니다. 선의와 악의가 있는데 몰라서 죄를 범하면 선이라고 하죠. 그러나 잘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고의성이 있다라고 해서 악의로 보고 죄 처벌을 과중하게 무겁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존경한 모세조차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도 순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방 민족은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약 신명기에 이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20절 말씀.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배타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목숨이 이태로운,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특히 야당의 그 대표의 그 범법 사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의 주변 사람 5명이 다 운명을 달려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 되게 돼 있죠. 또 최측근 3명이 구속이 다 됐어요. 그런 마당에 변명을 해봐야 변명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라는 말처럼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집으로 돌아오기를 늘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려요. 종일 손을 벌려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인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으로 해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힘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행함인 순종이다라고 아는 것과 행함의 순종을 직결시켜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맺는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나무인지 아니면 좋지 않는 나무인지를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을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가 집을 져야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람은 자신이 알고 또 믿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알고 믿고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행복은 어떤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축복을 하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지어진 우리 모두가, 인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주셔요. 이것을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릴 수 있게 태양에 빛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그 지형을 잘 살펴보면 토끼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네, 토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토끼의 심장에 해당하는 천안이라는 도시가 있죠. 천안. 천안의 그 지명을 보면 하늘천자, 편안한 자. 하늘에서 주는 편안함이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토끼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편안함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은총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도 보면 한 중간을 딱 펴면은 시편이 나와요. 시편. 성경 한 중간에 딱 열면은 시편이 나와요.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의 그 서론격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들아. 복되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아. 복되도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아. 복되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아. 말씀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을 믿는 것이 순종이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듣는 것은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이 순종이다.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